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문밖에 하게. 아멘. 오늘 제목은 성숙과 배교 사이. 성숙과 배교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죠. 진보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하는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너의 진보, 옛날 성경에는 진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개정 성경에는 너의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다, 그리스도를 믿음 있는 자녀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성숙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들에게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하고 진보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숙과 배교라고 하는 혹은 배교까지 나아가기 전에 친륜이라고 하는 신앙이 후퇴하는 그러한 일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면에서 이 히브리 기자가 그런 성숙과 배교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가? 진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또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볼 그런 수신자들인 성도들의 신앙의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10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어보세요. 10장 38, 39.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뒤로 물러나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로 물러나는, 신앙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에 대한, 신앙의 성숙에 대한 권면과 함께 배교에 대한 경계를 함께 주고 있는 것이. 그만큼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신앙생활하는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어야 될 그러한 처지인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해라. 또 그 성숙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무엇이 되는가?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 즉, 이 진보와 배교라는 것, 성숙과 배교라는 이 양자 간에는 연동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숙함이 진행되지 않으면 점점점 뒤로 물러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마가 세상으로 간 것처럼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러나 진보와 성숙을 계속 나타내지 못하면 결국은 배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잖아요. 그 이후에 있는 그런 과정들의 결과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나와 있는데,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버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없앤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바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즉 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가르침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숙의 자리로 떠나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영적 생활,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쌓아나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뭘 해야 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한다.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맞나요? 죽었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들,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동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죠, 죄. 범죄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관영한 죄악들, 그것들을 뜻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즉 죽은 행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죽은 행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역사대로 유혹받고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은 행실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으로 나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배교의 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풍습, 아무리 좋아 보이고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넙죽넙죽 나도 따라하고 나도 좋아라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죽은 행실을 행하는 것이, 즉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행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그 더러운 행실, 그 죽은 행실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기초적인 부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은 행실을 아무리 감당한들 열매 맺을 수 없기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실제적인 악행들을 철저히 회개하라. 회개하라. 죽은 행실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죽음에 내몰게 하는 그러한 악한 열매는 맺을 수 있겠죠. 무엇을 안 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또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유혹에 빠져 사는 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즉 배교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뭘 말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있어야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절, 본문 2절 읽어보세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돌아갈지니라. 세 번째 뭐예요? 세례라, 세례들과. 우리가 세례 받죠? 물 세례 받죠? 세례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표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침례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몸을 담가서 침례를 하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적수 세례를 하고, 또 방식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씻음이라는 거예요. 씻음. 죄를 씻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과거 우리가 행했던, 예수 믿기 전에 과거 행했던 죽은 행실을 따라다니는 모든 그런 죄에 대한 모든 더러운 것들,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뭐예요?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안수. 안수 받죠? 예. 임지 갈 때도 안수 받고, 또한 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장로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일들, 또한 다섯 번째 뭐냐?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우리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즉 신령한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크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라는 것이에요. 또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훈의 터, 그 터를 다시 닦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도에 대한 일들을 버리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그러한 개념들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야 될 그때에 멈춰 있는 것. 왜 멈추는가? 이러한 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뭘 쌓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의 행위들, 삶의 흔적들을 쌓아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뭐 결단만 하고 의지만 앞세우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뭐예요? 상호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이 뭐예요?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할 약자입니다. 약속할 약자. 너와 내가 서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속이 중요한데 우리의 생활을 보면 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벼이 여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데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상당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만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락해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세례, 또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 교훈의 터, 이 터 위에 더 든든하게 이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 의지나 결단이 강해도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지나 결단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의지와 결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결코 우리를 그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못하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 나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못 고치는 거야. 불가능해.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마귀 권세가 끊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가 여기 다 속아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이거 안 됐는데 뭐 되겠어? 안 돼. 이거 불가능해. 예배 이거 늦는 거 이거 못 고쳐. 나는 고칠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다. 내 생활 패턴이 결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다 속는 거라니까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려는 이 말씀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내가 할 본분, 내가 해야 될 본분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게 내 맘대로 내가 결단했다고 의지를 발현한다고 자라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는 일, 물 주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렇죠.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응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깨끗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는 다 감찰하신다. 그러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주도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아니죠.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들 반드시 감당하고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하나님이 잘하기도 하시고 열매 맺기도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다면 이제 이후에 4절로 8절까지는 그런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그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배교의 일로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배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들어왔던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 선용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교회 안에서는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고 또 주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겠지만 교회를 다녀도 그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주여 주여 할 일 있습니까? 그럴 일 없죠. 나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할 것이고 또 자신을 알곡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인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 이러한 경계심, 경각심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즉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체험한 자들,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도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두시는, 교회 안에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라지를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면 뒤로 물러나다가 이와 같이 멸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겸비한 마음, 그런 신앙의 처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누가 뭐 잔소리하고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신앙에 후퇴가 있는 것이요 침륜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배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4절, 5절, 6절을 보면 그러면 도대체 믿는 참된 성도는 누구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당장 알 수 없죠.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니까요. 그럼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왜 두셨는가? 너도 그러한 자리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라는 것이에요. 심으라는 거예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이렇게 참된 신자와 비신자가 서로 섞여 있다. 우리 신앙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앞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도 언젠가 또 배교하는 거 아닌가? 나도 언젠가 또 죄악에 머물러서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거 믿음이 약해진 것이죠. 자, 7절 읽어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한 것이죠. 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든가 성령의 감화 감동들을 뜻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잘 그 흡수해서 비를 흡수해서 잘 쓰임 받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땅이 비옥하지 못해 황무하고 또 황폐한 그런 상태라면 좋은 채소를 열매 맺지 못하겠죠. 아무리 비를 많이 부어주고 아무리 거에 걸맞는 그 은혜를 내려줘도 열매 맺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가지 땅 비유 말하잖아요.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지만 다른 밭들은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농부가 1년 농사져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자신이 공들이고 힘을 쏟아서 그 재배하고 가꾼 그러한 농작물들이 잘 자라나서 결실을 맺을 때, 열매 맺을 때 농부는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농부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그와 같죠. 열매 맺는 그러한 자녀, 성도 되는 거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세상에 빠져서 악한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그러한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고통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맞은 열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이 시원케 해드리기는커녕 여전히 우리가 참 잘못된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께 열매 맺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고요. 자, 8절 읽어보세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가정법을 썼죠. 왜 가정법을 썼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가시와 엉겅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기사로 보면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상징으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로 후퇴하고 침륜에 빠지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주에 가깝게 되고 또 그 마지막은 최종적인 마지막은 불살라지게 된다. 가라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중 되면 다 모아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두지만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쓸모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와 같이 배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계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을 두신 이유가 뭐냐? 이 4절로 8절까지, 5절로 8절까지 말씀만 보면 내 심령 상태가 우리가 다 간혹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나도 배교의 자리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과 불안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가? 성숙과 배교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는 내용, 그것은 자 9절 10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하는 거 뭐예요? 너네들 잘못하면 배교의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불사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강하게 어필했지만,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런 배교의 일들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그 확신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너희들의 행한 그 모든 것들, 성도를 섬기는 일, 또 이제도 섬길 일, 그런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미성숙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진부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에 대해 책망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속에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과 섬김을 행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간혹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성도 너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 그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도 원하지만 누구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에 있어서 부지런함을 내고 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선지들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해 뭐요? 예, 하나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그러한 본받는 자 되는 그런 선진들을 따라서 너희들도 본받는 자 되는 것,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말하는가? 우리가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거나 나태한 태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숙함을 나타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고, 배교의 자리에 떨어지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터 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더 복음으로 더 성숙함을 쌓아가라, 이 얘기죠. 이제 그 터라는 건 뭐라 했어요? 죽은 행실을 버리는 회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둔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 집을 잘 지어야 한다, 이 얘기죠. 뿐만 아니라 둘째는 배교하는 일에 대하여 삼가 조심하라. 나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도 언젠가 배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지를 두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함을 버려라. 나태하고 아니라는 거 버리고 우리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도록, 본받는 자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과 배교 사이에 다들 뭐예요? 방황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은 또 멀리 또 뒤로 물러나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배교하는 걸 원하시는가? 성숙하는 걸 원하시는가?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본받아서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본받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것인데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